이수민이 언니. 언니. 아티고네? 아티고네? 언니. 아티고네? 이수민이 언니. 아티고네. 안티고네. 안티고네. 무슨 일이야? 언니. 우리 아버지 오이디푸스의 끔찍한 재앙을 잊은 건 아니겠죠? 언니와 나는 이 비참한 삶 속에서 온갖 파멸, 수치, 굴욕들에 시달렸어요. 이제서는 없을 줄 알았는데 크레온 왕께서 티베전역에 선포하셨다는 명령 말이에요. 설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켜만 보고 있을 건가요? 안티고네. 우리의 두 오빠가 한날 한시에 돌아가시고 나서 가족이라고는 우리 둘만 남고 말았어. 핏줄을 모두 잃었는데 기쁜 일이든 고통스러운 일이든 주위에서 떠도는 소문들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 앞으로 우리 자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도통 갈피를 못 잡겠어. 그래서 언니를 이 국문 밖으로 불러낸 거예요. 이렇게 단둘이 의논하고 싶어서. 그래, 무슨 일인데? 크레온 왕께서 우리 오빠들에 대해 선포하셨어요. 에테오클레스 오빠는 정중하게 장례를 지내지만 큰 오빠 폴리네이키스의 불쌍한 시체는 땅에 묻지도 못하는 데다 조문도 금지된다는 거예요. 오빠의 몸은 온갖 들짐승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여 뼈와 살이 찢기는 몹쓸꼴을 당하고 말 거예요. 고귀하신 크레온 왕께서 어쩜 이러실 수 있을까? 언니와 내가 있는데, 더구나 그분의 아들 하이몬과 약혼까지 한 나에게 어찌 이런 명령을. 그렇다고 이렇게 두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어요. 왕께서는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 만인이 보는 앞에서 돌로 때려 죽는다 했어요. 언니, 한시가 급해요. 가엾은 안티고네. 이미 포고가 내려졌는데 내가 무슨 수로 가문을 지키겠어. 우리 둘이 힘을 모으면 오빠의 시체를 옮겨놓을 수 있어요. 오빠 땅에 묻을 셈이구나. 왕께서 직접 장례 금지령을 내렸어. 나의 오빠지만 언니의 오빠이기도 해요. 우리는 오빠를 위해 살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해요. 무섭지도 않니?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이. 왕께서도 내가 하려는 일을 막을 권리는 없어요. 나 또한 물러서지 않을 거고요. 안티고네. 안티고네. 그래. 천천히 다시 생각해보자. 우리 아버지 오이디푸스 왕은 본인이 쳐놓은 덫에 빠져 스스로 저주하며 두 눈을 찔렀고 결국 세상의 경멸과 비웃음을 받으며 돌아가셨어. 우리 어머니는 한 남자의 아내이자 어머니라는 비참한 운명을 가지고 스스로 목을 매달아 목숨을 잃었고, 우리의 두 오라버니 서로에게 같은 칼을 겨누고 같은 날 같은 피를 흘리며 함께 목숨을 잃었어. 이제 우리 둘만 남았는데 우리가 법을 어기고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그 다음 우리 차야. 안타고 용심해. 우리 남자들과 맞서 싸워서는 안 되는 여자로 태어났다는 것을 잘 알잖아. 우리보다 강한 지배자에게 복종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 일만이 아니라 더 부당한 명령에도 복종해야 돼. 분수를 모르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야. 안타고 제발. 지금은 왕께서 정한 장례 금지령을 따라야 할 때야. 강요하지 않을게요. 아니, 이제 언니가 나와 함께한다 하더라도 언니 도움은 거절하겠어요. 언니가 잠시 잊었나 본데 망자를 기리는 것은 신께서 정해놓은 숭고한 법이기도 해요. 신께서 정한 법을 거역할 수 없어. 그렇다고 땅에 계신 왕께서 정한 법에 대항할 수도 없어. 헛된 일에는 처음부터 손을 대지 말아야 해. 제발 기원해. 이렇게 현명한 네가 어리석은 마음을 품을 줄이야.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나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오빠도 언니를 증오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날 내버려 둬요. 언니가 두려워하는 일을 나 혼자 저지를 테고 불행에 빠지는 것도 나 혼자뿐이니까. 겨우 삶이나 연명하면서 천박하게 사느니 영예롭게 죽는 것을 택하겠어요. 안되거나. 그래. 꼭 그렇게 해야겠다문가. 허나 이것만은 명심해. 불행에 빠지는 건 너 혼자뿐이라고 했지만 아닐걸. 네가 사랑하는 하임은 그분 역시 불행에 빠질 거야. 네 손으로 그분을 비련하게 만들 테니까. 하지만 그분은 널 애틋하게 보겠지. 여러분, 그동안 이 나라에 닥쳐온 거센 운명의 풍파도 신의 은총으로 이제야 다시금 안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오이디푸스 왕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변함없이 그분의 자식들을 잘 받들었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오이디푸스 왕의 두 왕자는 서로 싸우다가 서로의 피로 물들어 허망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나는 고인의 삼촌이자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서 왕위를 포함한 모든 권력을 위임받았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맹세컨대 이 나라의 백성들이 평화가 아닌 파멸을 불러오는 불행을 본다면 난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이오. 이것이 내가 이 위대한 나라를 지키고 다스리는 신념이여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에 따라 나는 방금 전 백성들에게 죽은 두 왕자의 장례법을 선포하였소. 동생 폴리네이케스는 명성 높은 군인으로서 이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었으므로 성대하게 장례를 지내고 가장 고귀하고 영예롭게 추모할 것이오. 허나 형인 폴리네이케스는 추방지에서 돌아와
아버지의 나라와 신전을 불태우려고 했고 동포들을 노예로 삼고자 한 흉악한 자입니다. 이 자에 대해서는 이 나라의 누구도 장례를 지내거나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되며 땅에 묻지도 말고 그 시체를 짐승들이 뜯어먹게 할 것이오. 이것이 내가 이를 처리해 나가는 방식이자 마땅한 조치입니다. 위대한 크레온 왕이시여, 모두 왕이 원하시는 대로 하소서. 죽은 자에게나 살아있는 자에게나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어떠한 명령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왕이시옵니다. 그렇다면 그대가 내 명령의 수호자가 되주시오. 저보다 더 나은 자에게 이 일을 맡기시지요. 아니, 시체를 감시하는 파수병이라면 이미 배치했소. 그러시다면 어떠한 임무를 맡기시려는 것입니까? 내 명령을 거역하는 자는 누구도 감싸서는 안 되며 반역자 또한 철저히 색출해야 할 것이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어리석은 자는 없습니다. 그렇소.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되겠지. 허나 어디든 빈틈은 있어. 누군가는 부질없는 욕망 때문에 스스로 지옥의 문을 열 테니까. 왕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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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시여, 급한 전가를 드리러 왔습니다. 단숨에 달려왔기에 얼마나 날쌔던 제 여정을 보내진 않겠습니다요. 사실 걸음을 멈추고 오던 길을 되돌아가려고도 했거든요. 그때 제 귀에 두 가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보야,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지 잘 알면서도 갈 거냐? 불쌍한 놈, 알리지 않겠다고 그랬다가 크레온 왕께서 이 소식을 다른 자에게서 들으신다면 네 놈 목숨줄이 끊어질걸 하는 말도 들렸었죠. 어디로 내뺄 핑계를 찾느라 갈팡질팡하다 보니 가까운 길도 멀기만 보이고 작은 돌뿌리도 험난하게 느껴졌습니다요. 그러나 전 왕 앞으로 달려올 결심을 했습니다요. 제 이야기가 아무리 보잘것없더라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제 팔자가 사납진 않다요. 그 희망을 잡고서 이 자리에 섰으니까요. 혓바닥이 아주 긴 놈이로구나. 도대체 너를 안절부절 횡설수설하게 하는 그 소식이라는 게 뭐냐? 먼저 제 결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런 짓을 한 자를 보지도 못했고요. 그러니 제가 벌을 받는다면 그건 부당한 일이 될 것입니다요. 이놈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애를 쓰는 걸 보니 분명 나쁜 소식이구나. 예, 그렇습니다요. 나쁜 소식을 전할 땐 언제나 주저하기 마련이죠. 어서 말해봐. 파수병이라면 해가 지기 전에 돌아가야지. 얼른 말씀드리죠. 왕께서 명령하신 그 시체 말입니다요. 누군가 그 위에 마른 모래를 뿌리고 장례의식을 갖춘 다음에 사라져버렸습니다요. 그게 무슨 소리냐? 누구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머리 숙은 자가. 전 모릅니다요. 곡괭이를 사용하거나 땅을 파헤치는 적도 없었고 메마른 날씨에 단단해진 땅은 원래 그대로의 숲죠. 바퀴가 지나간 흔적도 없었고요. 한마디로 범인은 털끝 하나 남기지 않고 사라졌다는 겁니다요. 신기한 건 땅에 묻은 것도 아니고 모래로 살짝 덮었을 뿐인데 그럴싸하게 가려졌다는 것이죠. 마치 저주를 무서워한 사람이 한 것처럼요. 시체를 여기저기 살펴봤지만 들짐승이나 개한테 물어뜯긴 자국도 없었어요. 불길한 소식에 두려움을 느낀 파수병들 사이에 큰 싸움이 났었죠. 서로 의심하고 욕하다가 말리는 사람도 없으니 나중에 주먹질까지 벌어졌습니다요. 신들께 맹세코 왕께 말씀드리지만 저희 파수병들 중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요. 저희가 어찌할지 모르고 있을 때 한 친구가 말했었죠. 이 사건을 왕께 보고해야지 숨길 수는 없지 않는가? 그 말은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았지만 이것이 최상의 방도라 아무도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뽀피를 내서 지지에도
지지리도 재수가 없던 제가 왕께서 반가워하지 않으실 것을 잘 알면서도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요. 왕이시여, 문득 이런 생각이 도옵니다. 어쩌면 이 일은 신께서 하신 일이 아닐까 하는. 신께서라니. 그놈은 이 신성한 재단을 불태우려고 했고 이 땅의 법을 파괴하려 한 자란 말이오. 신들께서 악한 자를 두둔한 적이 있어 천만에. 처음부터 이 도시에는 내 왕권과 통치에 불만을 품는 자들이 있었던 게 분명해. 그런 자들이 파수병들을 매수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걸. 왕이시여, 이 일은 절대로 저희가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너는 은전면잎에 목숨을 팔았을지도 모르지. 부정한 돈은 파멸을 불러온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 올바른 판단을 하셔야 할 분이 잘못 판단하시니 참으로 슬픕니다. 판단하는 건방진 말은 그만둬라. 철을 뽑아버리기 전에 만일 너희들이 매장 금지령을 어긴 범인을 찾아내 내 앞에 끌고 오지 않는다면은 너희들 스스로 이 죄를 밝혀낼 때까지 산채로 매달아 놓겠다. 빨리 잡혀야 될 텐데. 잡히든 안 잡히든 간에 모두 팔자에 달려있는 일이다. 어쨌든 왕께서는 다시는 나를 만나보지 못하실 거야. 오늘은 천만다행의 목숨을 구했으니 신들께 크게 감사해야겠구나. 경이로운 것이 허다하지만 인간보다 더한 것은 없구나. 거센 폭풍에 밀리며 삼켜버릴 듯 사나운 물결을 헤치고 백야바다를 건너가는 그 힘. 해마다 쟁기를 이리저리 돌리며 말을 부려 땅을 파헤치니 최고의 신, 불멸을 모르는 대지의 신조차 인간에게는 지쳐버린다. 경쾌한 조류, 사나운 야수, 심해의 어류조차 인간은 손수장 그물로 잡아 포획물을 끌고 간다. 인간 지혜의 탁월함이. 또한 숲속 동굴에서 살며 언덕을 헤매는 야수도 인간은 제 손의 기술로 지배한다. 인간은 사나운 갈기를 가진 말도 길들여 목에 멍에를 씌우고 지칠 줄 모르는 들소도 길들인다. 언어, 재빠른 사고, 나라를 세우는 온갖 방법도 인간은 스스로 터득한다. 또한 뚫린 하늘 아래 노숙할 때도 서리와 퍼붓는 빗줄기를 피할 줄 안다. 그렇다. 인간은 온갖 재주를 다 부리고 있다. 이 재주 없이는 인간은 내일에 대처하지 못한다. 오직 죽음의 신에 대해서만은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구나. 그러나 인간은 이상한 병조차 이겨낼 줄 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교활하고 풍부한 재주 때문에 인간은 방금 선인이었다가도 곧 악인이 되는구나. 이 땅의 법규를 준수하고
신께 맹세한 정의를 지켜나가면 나라의 긍휼은 튼튼하고 자랑스럽다. 그러나 경솔히 죄를 지은 자에게는 나라가 없구나. 이런 것을 하는 인간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일이 없기를.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이건 무슨 신의 뜻의 예시인가? 나는 저 아가씨를 알고 있지. 저 아가씨가 안티고네라는 걸 어찌 부정하랴. 가엾은 아가씨여, 불행한 오이디푸스의 따님이여. 무슨 일이 있었을까? 죄인으로 끌려오다니. 잡았습니다! 이 아가씨입니다. 그 일을 저지른 범인이죠. 이 아가씨가 그 시체에 장례를 치르다가 저에게 잡혔습니다. 그런데 왕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보라, 궁에서 나와 다시 이곳으로 오신다. 무슨 일이냐? 왕이시여, 저는 왕께서 문책하신 것이 두려워서 다시는 이 자리에 서지 않겠다고 맹세했었지만 뜻밖의 행운을 잡게 되어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제 손에 잡혔죠. 안티고네. 이 아가씨가 시체에 자비를 베푸다가 저에게 잡혔습니다. 이번엔 뽑기를 할 필요도 없었어요. 이 행운은 바로 제 것이니까요. 왕이시여, 이 아가씨를 신문하십시오. 왕께서 명령으로 매장을 금지시킨 시체를 이 아가씨가 혼자서 묻고 있었습니다. 이 죄인을 어디서 어떻게 잡았느냐? 얼른 말씀드리죠. 전 왕께 꾸중을 듣고 곧장 시체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시체를 감시했죠. 눈이 감길 땐 살을 꼬집으면서요. 그렇게 태양의 불덩어리가 중천에 올라 찌는 듯한 열기가 닥쳐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땅에서 회오리 바람이 솟구치더니 흙먼지가 하늘을 덮고 숲속의 나뭇잎조차 모두 떨어지더군요. 온 천지가 나뭇잎으로 휘날렸습니다. 전 눈을 감고 신들께서 내리신 재앙이 지나가길 기다렸죠. 한참 지나서 바람이 멎자 한 아가씨가 보였습니다. 아가씨는 파헤쳐진 시체를 보고는 마치 새끼를 빼앗긴 어미새가 애달프게 통곡하듯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시체 위에 고운 모래를 뿌리고 아름다운 청동 항아리를 높게 들어 3번 물을 뿌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저는 단번에 뛰어내려가 아가씨를 붙잡았습니다. 근데 아가씨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어요. 제가 지난 일에 관해 묻자 아가씨는 숨김없이 진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화리명하게 된 것에 너무나 기뻤지만 한편으론 다른 누군가에게 화를 미치게 한다는 괴로운 마음이 들었죠. 그러나 제가 화리면했다는 게 더 중요하기에 남에게 닥칠 화는 상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요. 고개를 숙인 안티고네. 너는 이 일을 그대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부정할 테냐? 인정합니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파수병은 이제 가고 싶은 곳으로 가둬뒀다. 예, 감사합니다요. 전 이제 자유롭게 바람처럼 갑니다요. 자, 말해봐라. 장황하게 설명하지 말고 한마디로. 매장을 금지한 명령을 알고 있었느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넌 그 법을 어겼단 말이지. 내가 만든 법을. 그 법은 제우스 신께서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어떠한 정의의 신도 이런 법을 세상에 선포하신 적은 없습니다. 영원한 하늘의 법은 인간의 글로 쓰여져 선포된 바 없으나 그렇다고 어길 수는 없는 법이죠. 저는 왕께서 정하신 법이 하늘의 법과 같은 힘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는 한 사람의 뜻은 어겼을지언정 신 앞에서 하늘의 법을 어겼노라고 대답할 수도 없습니다. 왕의 명령에 반대한 것으로 저는 죽어 마땅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명을 다 살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고통이라 여기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친오빠를 묻지도 못하고 땅 위에 버려두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저에게 가장 비통한 일입니다.
왕께서 보시기에는 이번에 제 행동이 어리석겠지만 그것은 지도자의 심판 역시 어리석었던 탓입니다. 성미 급한 아버지의 고집불통 따님이구나. 파멸이 코앞까지 닥쳐와도 굽힐 줄 모른다니. 네 고집이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를 가르쳐주마. 단단한 새가 잘 부러지고 사나운 말도 작은 재갈 하나로 순해지는 법. 보라! 공평한 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불순한 말로 자기의 죄를 영광으로 돌리려 하다니 참으로 가증스럽구나. 네 언니도 이 흉악한 영모에 분명히 한몫 거들었을 터. 그 애도 당장 끌어내라. 비록 내 누이의 자식이고 제우스 신을 예배하는 자 중에서 나와 핏줄이 가장 가깝긴 하지만은 이 계집애와 그 언니는 가장 끔찍한 파국을 면치 못할 것이다. 왜 이렇게 지체하십니까? 당신의 말씀에는 저를 기쁘게 하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제가 왕께 드리는 말씀도 죄다 귀에 거슬릴 것입니다. 제가 친오빠의 장래보다 더 고귀한 영광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두려움 때문에 침묵을 지키고 있을 뿐 그것이 옳다고 인정하실 겁니다. 이 태배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너 말고는. 이분들도 제 생각과 같을 것입니다. 너 혼자만 어긋난 짓을 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느냐? 친오빠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조금 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자에게 죽은 다른 오빠는 뭘 하겠느냐? 네가 한 짓은 자신을 죽은 자를 두둔하는 짓이라고. 헤테오클레스 오빠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그 거예요. 오빠는 그놈의 손에 죽었다 조국을 지키려다가. 그렇다 하더라도 죽음의 신 하데스는 최소한의 장례식을 원합니다. 신께서는 선한 자와 악한 자를 똑같이 대접하지 않아. 저승에서는 다 마찬가지일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원수는 결코 친구가 될 수가 없다. 죽은 다음에도. 증언은 저에게 맞지 않아요. 오직 사랑만으로 받드는 것이 제가 타고난 품성이니까요. 그렇다면 저 세상으로 가거라. 꼭 사랑해야겠다면 죽은 자들이나 사랑해라. 살아있는 한 나의 법을 거역할 수는 없다. 이스메네여,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 눈물을 흘리면서 이마에 깃든 수심은 검붉은 얼굴에 그늘을 뒤덮고 아름다운 뺨에는 빗물처럼 슬픔으로 젖는다. 이스메네, 너는 독사처럼 내 집에 숨어서 왕명을 거역하고 내 피를 몰래 빨아먹고 있었구나. 어서 말해라. 가담했다고 자백하겠느냐? 아니면 전혀 몰랐다고 맹세하겠느냐? 그 일은 저도 함께 저질렀습니다. 저도 처벌을 받겠습니다. 당치도 않은 말이에요. 저 혼자 벌인 일이에요. 언니는 처음부터 이 일을 반대하였고 티끌만큼도 책임을 나눌 필요가 없어요. 이 고난의 바다를 건너는 일이 난 조금도 두렵지 않아. 누가 이를 저질렀는지 죽은 자들을 비롯하여 하데스 신이 모두 알고 계세요. 제발 이 언니를 밀어내지 말고 함께 죽게 해줘. 나도 죽은 오빠를 추모할 수 있게. 나와 함께 죽을 생각은 하지도 말아요. 나 하나의 목숨으로 충분하니까요. 안티고네, 너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 언니의 고귀하신 크라운 왕께 여쭈어보세요. 도대체 뭐 때문에 날 괴롭히는 말만 하는 거야? 대답해봐. 지금 이 순간 널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스메네 언니, 언니 몸이나 걱정해요. 어떻게 해서든 이 위기를 모면해요. 불쌍한 이모. 결국
난 너의 운명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구나. 언니는 삶을, 나는 죽음을 택했어요. 어쨌든 우리 모두 죄를 지었어. 기운을 내세요. 언니는 살 테니까. 그러나 나는 고인을 받들기 위해 오래전에 목숨을 내던졌어요. 하나는 태어날 때부터 어리석었고 다른 하나는 새로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구나. 하오나, 왕이시여, 현명함을 타고났더라도 불행한 운명에 시달리다 보면 분별력이 사라져버립니다. 하나 남은 혈육, 안티고네 없이 제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법령을 어긴 안티고네는 이미 죽은 목숨이다. 아들의 약혼녀를 죽이시랍니까? 그렇다. 여자는 얼마든지 있다. 하오나 왕이시여, 왕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의 아들 하이몬과 안티고네만큼 굳게 맺어질 사이도 없을 겁니다. 나는 내 자식이 악처를 얻기를 바라지를 않아. 사랑하는 하이몬! 당신 아버님이 기어코 나를 죽이려 하는군요. 위대한 왕이시여, 정말로 아드님에게서 안티고네를 빼앗으실 겁니까? 이미 죽음의 신 하데스께서 이 결혼을 파기하셨다. 안티고네를 죽이기로 결정하셨군요. 그렇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더 이상 꿈을 대지 말고 어서 데려가라. 죽음의 신이 목숨을 노리고 다가오면 안간힘을 쓰고 달아날 테니까. 설마 이 약혼자가 죽게 되었다고 이 아비에게 따정부를 치렀느냐? 아니면은 너는 이 아비의 듬직한 아들로 남겠느냐? 아버님! 전 아버님의 아들입니다. 아버님은 현명하시니 항상 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지요. 결혼식이 아무리 1년지 대사라 하더라도 아버님의 훌륭한 가르침보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아들아, 매사를 이 아비의 뜻에 따르는 것이 최선임을 명심해라. 한낱 계직 때문에 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 악녀는 품에 뜨겁게 안겨 있다가도 불시에 식어 차디찬 몸뚱아리로 또아리를 틀고 나를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다. 이 대배에서 유독 안티고네만 법을 어기고 왕의 권위에 도전하였으니 그 계집은 죽어야 한다. 우리는 정당한 질서에 복종해야 하고 여자가 우리를 망치게 해서는 안 된다. 여자의 허튼 소리에 휘둘리는 사내가 어찌 사내를 할 수 있겠느냐. 정신이 나간 것이 아니라면 왕의 말씀은 지당하십니다. 아버님, 신들께서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이성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버님의 말씀이 옳지 않다고 말할 만한 지혜는 없습니다. 또 그런 지혜라면 갖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쓸만한 생각을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님의 노여움이 두려워서 수군대는 백성들의 소리, 안티고네로 인해 슬퍼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저는 듣고 있습니다. 저 아가씨가 한 일은 마땅히 옳은 일인데 죽어야 하다니 얄궂은 운명이구나. 오빠가 들짐승에게 퍼먹히지 않도록 오빠의 시체를 지켜낸 일 아닌가? 저 아가씨는 마땅히 빛나는 명예를 차지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소리가 은밀하게 퍼져나가 백성들 사이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아버님, 저에게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보물은 아버님의 행복입니다.
자식들에게는 아버님의 훌륭한 명성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으며 아버님께서도 자식들의 훌륭한 평판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감정에만 사로잡히시면 안 됩니다. 아버님의 판단만이 아버님만이 옳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현명하다고 믿는 사람이야말로 아무리 생각해도 멍청한 사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더라도 때에 따라서 자신의 뜻을 굽히는 것은 절대 수치가 아닙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돛을 팽팽하게만 한다면 그 배는 결국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제발 노여움을 푸시고 생각을 돌리십시오. 제가 부족하고 어리긴 하지만 용기를 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이치를 알고 있다면 그것보다도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치에 맞는 말을 경청해야 합니다. 위대한 왕이시여, 왕자께서 옳으신 말씀을 하셨다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이몬 왕자님, 당신도 아버님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분 다 옳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디 서로의 지혜를 받아들이시길. 어린 자식이 말을 듣고 배워야 한다. 옳지 못한 말까지 들으셔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리고 부족하긴 하지만 저에게서 취할 만한 것이 있다면 제 나이를 따지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반역자를 존중하라는 거냐? 반역자를 존중하라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티고네가 벌인 짓이 반역이 아니라면 뭐란 말이냐? 테베 시민 전체가 한 목소리로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왕이 아니라 백성의 목소리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단 말이냐? 한 사람만이 주인이 되는 나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왕은 지배자요, 나라의 주인이다. 나라의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그리 중요하십니까? 그렇구나. 네 놈은 여자를 두둔하는구나. 제가 정말로 걱정하는 것은 아버님입니다. 한심한 놈. 감히 아비의 뜻에 대적을 하겠다고. 아버님께서 정의를 저버리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는 정의를 저버리는 게 아니라 내 왕권을 지키는 일이다. 신들의 영광을 짓밟는 것은 왕권을 지키는 일이 아닙니다. 이놈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그 계집애를 지키기 위한 핑계에 지나잖아. 안티고네가 죽게 된다면 저도 죽겠습니다. 지금 날 협박하는 거냐? 잘못된 판단을 바꾸라고 하는 것이 어째서 협박입니까? 이놈이 감히 나를 엿보이다니. 이놈은 이 일을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것이다. 제 앞에 계신 분이 아버님만 아니시라면 저는 당장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 형편없는 판단을 집어치우라고. 더 이상 어떤 말도 짓거리지 마라. 아버님은 말씀만 하시길 원하고 남의 말은 듣지 않으십니까? 힘들게 맹세코 지역적인 말로 나를 비웃은 것을 가슴 치고 후회하게 해주겠다. 이 괘씸하고 흉악한 년을 당장 끌어내라. 이놈 앞에서, 이놈의 눈앞에서, 자콘자 앞에서 당장 죽여버리겠다. 아버님! 제 앞에서 안티고네를 죽이실 수는 없으실 겁니다. 그런 생각이라면 버리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영원히 제 얼굴을 보지 못하실 겁니다. 오, 왕이시여, 왕자께서는 분에 겨워 급한 걸음으로 물러가셨습니다. 저 나이의 젊은이는 고통스러운 마음이 들 때면 불쑥 사나워지기 마련이지요. 어리석음으로 몸을 망치려면은 어디 마음대로 하라지. 아무리 그런데도 안티고네의 운명은 바꾸지 못할 것이다. 안티고네를 정말로 죽이실 작정이십니까? 그렇다. 산채로 바이글 속에 가두고 신들께서 노여하지 않을 만큼의 양식만 넣어주겠다. 어두운 동굴 속에서 그년이 받드는 하데스 신께 목숨을 구걸하다가 결국은
죽은 자의 애착이 얼마나 헛된 짓인지를 깨닫게 되겠지. 영원한 어둠 속에서 살아있는 왕의 법을 어긴 죄를 뼈저리게 뉘우치게 될 것이다. 태배왕이시여, 태배왕이시여. 예언자 테이레시아스, 그대는 내게 전할 소식이라도 있소. 말씀드리지요. 예언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내가 언제 그대의 충고를 가볍게 생각한 적이 있었던가? 조심하십시오, 태배왕이시여. 왕께서는 또다시 날카로운 운명의 칼날 위에 서 계신다. 칼날 위라니. 그대의 말은 항상 두려움을 앞세우는구려. 저는 신의 계시를 말씀드릴 뿐입니다. 오늘 아침 여느 때와 같이 신들의 목소리를 듣는 제 기도의 자리, 천상의 소리를 지상에 전하는 새들이 날아드는 제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리던 중 무시무시한 외침 소리가 들려왔지요. 새들이 귀가 찢어질 듯한 비명 소리를 내지르고 있었습니다. 덜컥 겁이 나더군요. 황급히 제단에 불을 피우고 희생물을 올려놓았지만 제대로 타오르질 않았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전쟁은 이제 이 도시에 큰 역병이 돌 것이라는 것이며 그 역병의 근원이 바로 당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모든 성소와 제단들이 폴린의 케이스의 시신을 뜯어먹은 새떼와 들깨떼에 의해 오염되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태배왕이시여. 살아있는 어떤 인간도 과오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한 번 쓰러진 자를 다시 내치는 일을 삼가십시오. 죽은 자를 다시 죽이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혜에서 비롯되는 선한 충고야말로 이 세상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지요. 그대의 예언자들은 마치 표적을 맞추듯 화살로 나를 겨누고 날 시험하려 드는군. 누가 알아줄까? 정녕 보지 못한단 말인가? 뭘 못 본단 말이오? 또 무슨 말을 하려고? 역병이니 충곤이 하는 뻔한 말을 늘어놓으려고? 현명한 충고는 어떤 보물보다도 값진 것이지요. 또한 우둔함이 최대의 역병인 것처럼. 왕께서도 그 우매한 역병에 걸리셨습니다. 지금부터 거짓 예언자나 점술가 따위와는 더 이상 상대하지 않겠다. 진심입니까? 정녕 제 예언이 거짓이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언자 족속들은 황금에 곧잘 눈이 멀거든. 폭군은 돈에 눈이 멀고요. 지금 그 말 그대의 왕 앞에서 하는 말이냐? 이 나라의 숱한 왕들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졌던 것이 바로 나요. 또한 사악한 예언이 파멸을 몰고 오기도 했지. 제발 나를 자극해서 내가 아는 어두운 비밀을 깨어나게 하지 마십시오. 어두운 비밀 마음대로 깨어나라지. 허나 돈에 팔려 입을 놀리지는 마라. 물론입니다. 왕과 거래할 생각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 말이 내 결심을 흔들지 못한다는 것도 명심해라. 자신을 팔아먹은 돈으로는 왕의 법령을 사고 팔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말씀드리지요. 하늘을 가로지르는 태양이 채 한 바퀴도 돌기 전에 당신은 당신이 저지른 살인의 대가로 당신의 몸에서 나온 자식을 잃게 될 것입니다. 왕께서는 햇빛 아래서 살아야 될 자식들을 어둠 속에 몰아놓고 잔인하게도 산채로 묻어버렸지요. 또한 지옥의 신에게 속한 자를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땅에 묻지도 않고 욕을 보이며 들짐승들에게 뜯어먹기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위한 함정을 파놓았고 당신으로 하여금 혹독한 값을 치르게 할 것이요. 아직도 내가 돈에 눈이 멀어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머지않아 왕께서는 왕의 집안에서 들려오는 남녀노소 모든 식구들의 곡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 대한 징후가 이미 온 도시에 솟아나고 있어. 전쟁에서 죽은 아들들의 피와 땀이 묻어있는 들깨와 새떼가 뜯어먹은 그 혈육들이 아르고스의 도시에서 피를 토하고 있어. 또한 테베의 시민들이 당신을 향해 쏜 화살은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요. 그 날카로운 화살촉을 당신은 결코 피할 수 없을 테니까 제발 그 난폭한 입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더 천천히 제대로 볼 수 있으면 좋으련만. 왕이시여, 저자가 방금 무서운 예언을 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은 머리가 백발로 변한 다음부터 저자가 이 나라에 대한 예언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나도 잘 알고 있어. 그래서 두렵소. 굴복하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은 버티고 서서 온몸으로 재난을 막아서는 것 또한 더욱더 힘든 일이겠지. 위대한 크레온 왕이시여, 현명한 권고는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말해주시오. 안티고네를 동굴에서 풀어주시고 아직도 묻히지 못해 살점과 뼈가 나뒹구는 고인들에게는 무덤을 마련해 주시지요. 결국 나도 굴복하라고. 어려운 일이군. 그러나 따르겠어. 신이 내린 운명과 맞서 싸울 수는 없는 법이니까. 그렇습니다, 왕이시여. 서두르셔야 합니다. 신이 내린 심판은 재빠른 재앙으로 인간의 어리석음보다 몇 발자국이나 빠릅니다. 그럼 가겠다. 내 목소리가 들리는 자들은 모두 나를 따라 돌무덤으로 가자. 내가 안티고네를 가뒀던 것처럼 내 손으로 꺼내주겠다. 내가 내린 법령을 내 스스로 뒤집어 엎다니 마음은 지독히 어지럽구나. 죽는 날이 있어도 신념과 원칙은 지켰어야 했는데. 가자.
활활 타오르는 횃불을 그대는 보았다. 그대는 왔구나. 그대가 태베의 거리에 왔을 때 그대의 이름은 거룩한 찬양을 받았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태베에 그대와 벼락맞은 그대의 어머니는 최고의 영광을 내려주셨다. 그리고 지금 온 백성이 무서운 재앙에 떨고 있을 때 그대는 베르나소스의 산봉우리를 넘어 동국의 협곡을 건너 어서 오소서! 나의 백성들이여, 나는 마지막 길을 떠납니다. 다시는 이 몸을 비춰줄 리 없는 햇빛을 마지막으로 보내노니 만물을 잠재우는 하데스 신께서 나를 산채로 끌고 갑니다. 나는 새 신부를 호명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고 나를 위해 결혼 축가를 불러주는 이 하나 없으니 어두운 호수의 주인만이 이런 나와 혼인하게 될 거야. 테베의 거룩한 땅이여, 적어도 그대들만은 울지 말고 지켜보세요. 내가 어떤 이의 법도에 의해서 낯선 무덤, 바위로 덮인 감옥에서 죽게 되는지를. 불쌍한 이 몸,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내가 머물 곳은 없고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나와 함께 지내지 못하는구나. 그래요! 이 모든 고뇌의 원천, 우리 아버지의 죄, 아버지의 가혹한 운명을 생각할 때마다 언제나 억겁의 슬픔이 솟구쳐 오릅니다. 끔찍한 어머니의 침대, 자기 자식이자 남편인 남자와 나란히 잠드셨던 가련한 어머니, 불경한 부모 아래서 이렇게 치욕스러운 존재로 태어났으니 나는 저주를 받고 혼인도 못한 채 부모와 함께 잠들 곳으로 가는구나. 내 오빠이자 아버지! 당신은 불행한 결혼을 하더니 결국은 죽어서조차 나에게 불행을 물려주는군요. 울어주는 이도 친구도 결혼 축가도 없이 나는 슬픔을 떠안고 이 길을 가는구나. 다시는 저 하늘에 이글거리는 거룩한 눈을 볼 수 없겠구나. 가련하구나. 내 운명에 눈물을 흘리는 이 하나 없다니.
죽음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그분을 죽였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고 죽은 사람은 누구냐? 어서 말을 하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을 하라.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소식을 듣지 않을 것이다. 왕비님, 제가 본 것을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크레온 왕을 모시고 바위를 침대로 삼고 있는 안티고네의 신방, 죽음의 신이 살고 계신 동굴로 갔습니다. 그런데 신부의 침실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멀리 떨어진 곳까지 들려왔습니다. 왕께서는 탄식하시며 화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건 내 아들의 목소리다. 어서 빨리 가봐라. 저 동굴 속에서 나는 소리가 내가 알고 있는 하이몬의 목소리인지 아니면 내 귀가 힘들게 솟고 있는 것인지 어서 알아봐라. 전 무덤 깊은 곳에서 고운 린넨 실로 짠 밧줄로 목을 맨 안티고네를 발견했습니다. 테베의 예당비 니우베께서 끔찍한 운명으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사정없이 달라붙은 담쟁이가 꿈틀거리면서 왕비님을 덮쳤죠. 왕비님은 나날이 여위어 죽어갔어요. 나도 그녀와 똑같은 운명으로 죽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이모님은 안티고네의 허리를 부둥켜 안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하신 일과 자신의 불운한 사랑 때문에, 그리고 죽은 신부를 위해서 울부짖었습니다. 왕께서는 그런 아드님을 보시자 이 불쌍한 놈아,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어떤 불행이 너의 이성을 이렇게 흐리게 만들었느니? 어서 와라, 얘야, 제발 부탁이다. 그런데 아드님은 무서운 눈으로 아버님을 쏘아보며 여십자 손잡이에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왕께서는 몸을 급히 피하셨기 때문에 칼에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그 칼로 자기 몸을 찔렀습니다. 아드님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간신히 안티고네를 껴안고 숨을 몰아쉬자 안티고네의 창백한 뺨에 왈칵 선혈이 쏟아졌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왕이시여, 창님과 벙어리들 사이에 둘러싸인 채 이승에 머무는 이 저승만도 못하다. 산자도 죽은 자도 당신 곁에 아무도 남지 않을 것이요. 시체를 안고 쓰러진 겁니다. 이 불쌍한 젊은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죽음의 신의 집에서 결혼식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왕자님은 인간에게 붙어 다니는 온갖 저주 중에서 어리석음이 가장 무서운 저주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의 아들, 하이몬! 나의 아들! 왕이시여!
나의 아들. 왕빈이. 우둔한 영혼이 저지른 죄여, 죽음을 부르는 고집이 저지른 죄여, 우리를 보아다오. 아들을 죽인 나비와 아비 때문에 죽은 아들을, 내 분별력은 그저 눈먼 장님에 불과했고, 내 아들아, 나는 젊은 나이에 비명에 쓰러졌구나. 아비의 어리석음이 나를 죽이고 말았구나. 안타깝구나. 이렇게 늦게야 깨달으시다니. 나는 시련 속에서 빚맺힌 교훈을 얻었다. 신께서는 하늘 위에서 나를 짓눌러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다음 내 기쁨을 짓밟아 얻고 나를 짓뭉개 놓으셨구나. 인간의 나약하고 어지러운 업보요. 왕이시여, 지금 짊어지신 슬픔도 크시지만 더한 참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왕께서는 참고 견디셔야 합니다. 더 심한 천병과 참사가 잇따라 일어났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저 시체의 어머니, 이 나라의 왕비께서 아드님의 죽음에 통곡하며 저기 제단 앞에서 스스로 자결하셨습니다. 오, 죽음의 하데스 신이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 수는 없습니까? 만물을 다 받아들이면서 그 어떤 것으로 달랠 수 없단 말입니까? 오, 불행을 전하는 전령이여, 나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나는 이미 죽은 몸이건만 너가 또다시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는구나. 보십시오. 이미 숨길 일이 못 됩니다. 저기 새로운 불행이 보이는구나. 나는 방금 내 두 손으로 죽은 아들을 들어 올렸는데 저기 내 눈앞에는 또다시 시체가 보이는구나. 아, 불쌍한 왕비, 내 아들을. 그렇습니다. 왕비님은 돌아가신 할문 아들의 죽음에 통곡하며 저기 제단 앞에서 날카로운 칼로 자기 몸을 찌르고 흐려져 가는 눈물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아들을 죽인 왕을 저주하였습니다. 무서움이 몸속이 처지는구나. 양날의 칼로 내 심장을 찌를 자는 없느냐? 아, 비참한 운명, 참혹한 슬픔이 내 몸에 파고드는구나. 그렇습니다. 왕비님은 돌아가신 아들의 죽음에 탈식하며 자기 자신의 운명에 탈식하시며 돌아가셨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시체가 눈을 감기 전에 지독한 운명이다. 그렇다. 내가 죽였다.
헤어나올 수 없는 비참한 운명의 구렁텅이로 나를 데려가다오. 운명아,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나를 어서 데려가다오. 고통을 잘 인내하신다면 그건 왕의 분별력을 밝힐 것입니다. 오 왕이시여, 괴로움이 닥쳤을 때는 그 괴로움으로부터 빨리 벗어날수록 좋은 법입니다. 내 운명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나의 최후의 날이여, 내게 오라, 어서 오라. 그렇다, 그것이 최후의 운명이다. 어서 오라. 나로 하여금 더 이상 태양빛을 볼 수 없도록. 그것은 알 수 없는 앞날의 일입니다. 왕이시여, 지금은 저희들을 보살펴 주셔야 합니다. 미래의 일은 신들의 손에 의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니다. 적어도 내 모든 소망은 아까 한 기도가 전부다. 더 이상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은 정해진 불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발 나를 데려가다오. 이 경솔하고 어리석은 인간을. 불쌍한 멍뚱아리. 나는 눈둘 곳도 도움을 청할 곳도 없구나. 내 손에는 다 모든 게 비틀리고 보라! 왕이시여! 절박한 운명이 내 머리 위로 덮쳐온다. 지혜야말로 최고의 행복. 신들에 대한 존경심을 버려서는 안 된다. 오만한 자의 호언장담은 언제든 철퇴를 맞아 고꾸라지게 되고, 인간이 지혜를 얻는 것은 어찌 이리 늘 늦는단 말인가.